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부살렐의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해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보십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자세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불러주신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있기에 성막을 짓도록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봉헌하고 그 봉헌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서 35장, 36장에서는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덮는 막이라든지 이 성막을 세우면은 그 위에다 막을 치는데 덮개를 치는데 이 덮개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겹으로 됩니다. 그 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동쪽으로 성막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출입구에 있는 그 문에 다는 휘장과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 구분하는 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수를 놓을 것인가?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 그 널판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널판 밑에 이 받침은 어떻게 하고 그 사이를 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성막이 골조가 되고 그 모양이 이루어지면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상적으로 또는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셔둬야 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37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 법궤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가 되는 속죄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성소 가운데 있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분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떡상이 있는데 진설병을 배설하는 이 떡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향단과 그리고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이 37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는 그 세 가지 중에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에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금을 만들고 이 세공하고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모든 금은 세공을 하고 나무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살렐과 같이 일하게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단지파에 속해 있는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35장 뒷부분과 그리고 36장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오홀리압은 무슨 일을 잘하냐면 실로 술을 놓는 일, 그런 일을 잘합니다. 천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 이 실을 가지고 술을 놓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이 휘장 가운데 새긴다든지 그 술을 놓는다든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불러주셔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헌신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법궤를 먼저 만드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 광야 지역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그것이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시띠임 나무입니다. 시띠임 나무.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똑바로 자라는 소나무 같이 똑바로 자라는 굵은 나무가 아니라 이를 비비 꼬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나무인데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목 구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 시띠임 나무는 굉장히 뒤틀리면서 자라나고 단단한 나무라 똑바로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제목으로 쓰기는 참 힘든 거고 큰 이 시띠임 나무를 통해서 어떤 큰 제목을 얻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이 시띠임 나무예요. 이 시띠임 나무는 주로 그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다른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 시띠임 나무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를 드리도록 했고 그 나무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궤를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시띠임 나무를 쓰질 않습니다. 그때는 풍족해지고 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레바논의 향나무 같은 나무들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띠임 나무로 이 성막을 짓게 되고 이제 먼저 법궤를 만듭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라도 하고 또 이 법궤라고도 불리고 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궤입니다. 그냥 나무 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궤라는 말, 아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캐비넷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2.5 규빗이고 높이가 1.5 규빗이고 높이도 그리고 폭도 1.5 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1 규빗이 약 50cm 정도입니다. 50cm가 약간 안 되는데 우리의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약 50cm 정도가 되는데 2.5 규빗이니까 1m하고 25cm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1.5 규빗이니까 75c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그 높이를 가집니다. 그러니 큰 이 성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각목으로 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지만은 그 위에다 금으로 덧입힙니다. 도금을 하는 겁니다. 금으로 쌉니다. 가장 귀한 금으로 쌉니다. 보잘것없는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시띠나무로 만든 이 법궤 안에는 흔히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하고 모세에게 만들어 주신 언약의 돌판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둡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 언약의 두 돌판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상당히 길었을 텐데 이 법궤 안에 1m 25cm 길이밖에 안 되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랑 같이 두면서 보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법궤를 말씀하실 때 이 그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이 법궤는 이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뚜껑이 없어요. 덮개가 없습니다. 그냥 통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나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나르기 위하여 긴 조각나무로 이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싸고 이 법궤 옆에 양 다리 쪽에 이 고리를 달아서 금으로 고리를 달아서 이 법궤를 메고 다닐 수 있게 채를 꿰어서 메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채를 끼워 놨으면은 채를 빼지를 않아요. 항상 그 법궤 안에 그 채를 끼워 놓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수 있도록. 이 성막은 영원토록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어요.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를 끼워두는 겁니다. 이 법궤 위에 덮개를 놓는데 이 덮개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쌉니다. 이 덮개를 시은소라고 하는데 이 법궤 위에 이 덮개를 놓고 크기도 똑같이 만듭니다. 2.5 큐빗, 1.5 큐빗 해가지고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법궤 위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그 덮개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 이 법궤의 덮개가 되는 속죄소 양 끝에는 이 덮개랑 일체로 이제 금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 두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법궤와 그 위에 있는 이 덮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시은소입니다. 이 법궤의 의미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들, 그것이 이제 돌판 가운데 새겨져서 이 법궤 안에 있고 그 위를 은혜의 자리로 덮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속해 주시는, 죄를 덮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속죄소, 그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궤의 의미입니다. 이 법궤는 시은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메고 나갑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언제나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언제나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때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도 먼저 누가 건너냐 하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의미가, 그 뜻이 이 법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고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궤가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법궤가 있는 시은소가 가장 중심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전체를 보시면은 이 지성소가, 그 성소, 이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30규빗이 채 되지 않는 이 직육면체로 이렇게 되는데,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동쪽 방의 여기인데 동쪽을 향하여 나 있고,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 뜰이 있고, 100규빗 되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로 이제 뜰 밖으로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그 울타리가 100규빗, 50규빗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막은 이 본당보다 한 3분의 절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고, 크기가. 그리고 그 전체 그 넓이는,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아마 이 교회 앞에, 본당 앞에 주차장 그 부분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에서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중심에는 이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이 지성소로서,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법궤는, 그 물질적인 법궤, 만들어져 있던 법궤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법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건너서 이제 나오면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좌측과 우측으로 이 등잔대와 이 떡상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반차를 따라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등잔을 피우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만들어낸 새 떡을, 12개의 떡을 이 떡상 가운데 올려놓게 됩니다. 이 떡은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 위에다 구운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고, 이 12덩이를, 이 떡을 거서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꿔냅니다. 물러낸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6개 떡, 6개씩 두 줄로 이 떡상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떡상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왜 조각목으로 만드는가? 다른 나무가 없어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 시팀 나무입니다. 길이는 2규빗, 약 1m 정도가 되고 너비는 1규빗입니다. 50cm가 됩니다. 작은 상입니다. 작은 상. 그리고 높이가 1.5규빗입니다. 75cm 정도 높입니다. 그 위에 떡 12개를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그만 이 상이지만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가장자리에 테를 두르고 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쌉니다. 왜 이 턱을 만드냐 하면 이 떡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이 테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자리에. 그리고 이 발 밑에 다리 쪽에 이 고리를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달아가지고 또 채를 만들어서 이 떡상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 위에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이 작은 상인데 떡 12덩이와 그러한 것들,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이 병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떡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12덩이의 떡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떡을 이 진설하라고 하셨을까? 진설한다는 말은 베풀 진자에 베풀 선자, 떡 병자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베풀어 놓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은 누구의 것일까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그들이 농사 졌고 재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배고프게 안 하셨어요. 먹게 하셨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먹고 내가 살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거기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 너의 먹을 것, 내 백성들의 먹을 것, 내 백성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떡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 떡을 진열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떡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설병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설에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설에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 배고픈 자, 굶주린 자, 먹지 못하는 자, 어려운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올리도록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많은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변함없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하여 저장하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안전을 위해서 저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장해 둡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남아 풍족하고도 더 남음이 있도록 저장해 둡니다. 그 저장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만큼 저장했구나. 나에게 이만큼이 있구나. 난 이걸 가지고는 그래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주시니 내가 저장해 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의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만큼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이라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 떡이 그냥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해갖고 번철에 이렇게 화덕에 구워내는 떡인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떡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떡입니다. 아주 싸요. 성지순례 가시면 길거리에 그냥 이 떡을 막 팝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그 고소한 게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아주 싸고 아주 흔하고 그런 떡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이제 37장 후반에 보신 등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에요. 그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궤와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이 떡상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를 않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존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많은 걸 이룬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의 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삶이 예수의 피,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을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오직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 가운데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되고 그 성소의 자리에 무엇이 있고 지성사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고 여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는 남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떨어뜨려 놓질 못해요.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법궤와 이 진설병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 안에 먼저 언약궤, 법궤를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귀한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길 바라옵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찾아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있는 우리 손재덕 장로님, 정명자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모든 치료를 온전케 이루시고 불편함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로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들의 삶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